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귀 또한 열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적인 삶의 문제들이 또 삶의 생활 속에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는 또한 그런 믿음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시간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예배의 주인 되어주시고 말씀의 주인 되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번 8월 달부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좀 시리즈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제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기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그 다음에 끝말에 가서는 믿음의 역사 속에서 살아온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살아왔던 인물 한 사람을 같이 이야기 들으면서 그들이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믿음의 결정을 하고 행동하였는가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테마를 잡으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셔야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첫 시간으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냥 개인적인 아브라함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지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실 그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을 좀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15장 말씀인데 여러분 4절 말씀과 그 다음에 6절, 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제가 말씀을 잠깐 보면서 믿음의 역사를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4절,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한 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믿으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여러분 피스토스, 신뢰라고 하는 말이지만 여기서 아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적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존재하는 것 같은 믿음입니다. 그냥 존재하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준비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냥 존재하는 믿음이에요. 상식적이고 유토피아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그냥 존재하는 믿음. 그리고 의라고 하는 이 체데카라고 하는 이 의라고 하는 말은 의로운 행위입니다. 근데 의로운 행위인데 그냥 마음으로 내가 믿고 의로운 행위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행동과 똑같은 의로운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행동하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그냥 의로 믿었어요. 믿는데 그 믿은 의를 행동한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행위로 인정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격적인 행함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 믿었지 이렇게 끝날 게 아니고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 그가 하나님을 믿었느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이삭의 사건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의 말씀 여기셨다라는 이 단어, 여기셨다, 이 하샤브라고 하는 이 여기셨다라고 하는 단어도 그냥 판단 내리다, 그냥 그 뜻으로는 판단 내리다, 결정하다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면 이거는 창조적 행위를 말합니다. 창조적 행위. 그러니까 그 전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쭉 있었고 하나님을 믿었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 때 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그 믿음을 창조적 행위로 보았냐 이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조적 행위냐 이 말이죠. 거기에 우리는 여러분 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거거든요.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창조적인 믿음이었냐? 여러분 그것은 그 전에 그런 일을 벌린 사람이 없었어요. 노아 빼놓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믿는 믿음과 의가 행동, 앞으로 이루어질 행동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 보세요. 처음에 고백되어진 믿음과 맨 나중에 인생 말년에 가서 행하는 믿음의 행동과 여러분 같아야 돼.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이 그런 믿음이죠. 처음 들어왔던 이 믿음과 나중에 이삭 사건과 연결돼 이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고 그 의는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할 것을 인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정도에서의 모습은 하나님이 인정한 것밖에 없어. 그래서 창조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 안에서 또 하나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여러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내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함에 내가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anytime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 우리는 갈팡질팡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잘 내리기 쉽지 않아요. 그것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 정확한 기준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내가 정확하게 판단의 기준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믿는데 뭘. 여러분 그 정도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뭔가를 분명히 가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결정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 믿음은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라고 하는 이 한 마디 속에 이 한 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이삭의 사건을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자, 이삭의 사건은 그냥 이삭의 사건 하나만 딱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삭의 사건을 보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이전 여러분 그 하란에 거할 때 갈대 우르부터 우리는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작은 갈대아 우르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쭉 인도한 사건 그리고 인도한 사건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야기거든요. 그게 다 포함되어져 있어. 그럼 여러분 창세기 15장은 어느 정도에 지금 단계에 와 있냐면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가 나이 75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근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기근이 임했는데 여러분 기근이라는 것은 1년만 딱 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2, 3년 갑니다. 그러면 75세 때 와서 기근 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보통 기한 것을 짧게는 2년, 많게는 3년 정도예요. 그게 창세기 12장에 등장하죠. 그러면 다시 애굽에서 사건 하나 만나죠. 자기 아내 사라와 이야기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돌아올 때 77세에서 보통 78세 이 정도 되죠. 이건 제가 그냥 추론하는 거예요. 이거. 그때 그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기근이 맺고 보통 기근이 임하면 2, 3년 가거든. 그러면 지금 이 77세, 78세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무슨 사건이 터져요? 두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여러분, 롯과 헤어지는 거예요. 롯과 헤어져. 그러니까 롯과 헤어지고 나서 마음에 심한 근심이 임해서 광야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14장은 족보에 대한 이야기니까 15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는 거야. 아브라함아, 너 13장 마지막 지나고 너 일어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해놓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환상 중에 나타나서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을 때는 보통 77세에서 78세 정도로 보는 거예요. 77세, 78세. 그 시간을 정도 이렇게 추론해 보면 그 정도 사건이요. 그러면 그 사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지가 100세입니다. 100세. 그러면 100세 동안에 보통 23년에서 22년 정도 걸리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이 더 흐른 뒤에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22년, 23년에 흐르면서 여러분 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마엘 사건이 터지잖아. 이스마엘 사건이 터져요. 한번 그 사건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뒤로 보내고 나서 애굽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그죠?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입니다. 10년 후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5세 때 들어왔고, 그리고 10년이 지났으니까 85세입니다. 지금, 그죠? 85세. 그리고 77세나 78세 정도의 하나님 약속을 받았다면 보통 7, 8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이 사건이 터지는 거야. 이스마엘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창세기 10장 말씀 다 읽지 않았지만 사라의 말이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의 어떤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에 가서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하갈을 데려다가 아이를 낳아라.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될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보세요.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내 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매라고 하는 말은 여인의 자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 몸으로 보거든요. 사라를 통해서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무슨 말을 하냐면 하갈을 데려다가 아기를 낳아라. 그러면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서 순간적으로 싹 생각이 바뀝니다. 뱀이 하와를 말을 통해서 바꿨듯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맞죠. 사회적으로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이 사라의 아들이 되니까 이제 세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사회적 인간적 논리주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뭐라 말해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못 박았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1절 봅시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 때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 자, 75세 때 가나안에 왔고 85세 때 이스마엘이 낳고 그 다음에 99세 때, 이거는 시간이 흘러서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났어요. 다시 왔어요. 자, 창세기 21장 5절에 봅니다. 창세기 21장 5절. 이삭이 그에게서 날 때에 100세,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어. 그러니까 이런 시간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민 속에서 자식을 요구했는지, 구했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시간이 그렇게 흐름에 따라서 이스마엘이 탄생하고 사람의 말에서 홀딱 좀 반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태어난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 있어서는 점지 금지오기 하는 정말로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오랜 시간 속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림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여러분 이삭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다 키워봐서 알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봐야 될 게 여호와 이레라는 사건입니다. 여호와 이레 사건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절하고 너무나 많은 고민 속에서 얻은 이 이삭.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삭을 어떻게 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내가 지시하는 땅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다. 이삭의 나이를 보면은 한 12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이유는 유대인의 법정 전통적인 법에 보면은 13세가 되면은 성년으로 취급합니다. 13세부터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라 할 때 어린 양은 여러분 성년이 된 어린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년이 된 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년 되기 전 어린 양. 그래서 꼭 난지 1년 후 된 숫양, 숫염소, 소, 암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이삭의 나이를 12세 정도로 우리가 봅니다. 어린 양이죠, 어린 양. 그런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어린 아이를 하나님께서 야, 너 모리아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도 아이를 이제 키워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렸을 때 내가 조금 사랑을 더 많이 못해준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내 마음에 있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자라서 20살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 마음속에는 누구는 내가 어렸을 때 조금 더 많이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 줄 걸. 요거 못해준 아쉬움이 있어. 그런 아쉬움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걔한테는 조금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은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은 절대로 여러분 그 아이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하지 못해요. 조금 이렇게 하면 상처받아야 될까, 저라면 상처받아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늘 내 안에 있어. 그 못해준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내 마음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가질 못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에 대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은 그보다 못하겠어요? 더 하죠. 자, 그런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문제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여러분 22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 대한 반문한 내용이 없어. 창세기 22장 1절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그 일을 행하는데 한 번도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에 대한 반문이 없어요. 왜라고 하는 게 없어요. 여기에 우리는 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왜라는 반문을 하지 않았을까? 왜 하지 않았을까? 보세요.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리고 나오고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떠났어요. 반문이 없어. 왜 그랬을까요? 이게 창세기 15장 6절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삭에 대한 마음을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몰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말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세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여러분 이제 2대 독자, 3대 독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귀하게 자랐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아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사랑하는 독자,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자, 그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 그 아들 모리아산에 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잔인한 말씀인가요? 그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잔인해 보이셔. 그런데 창세기 22장 1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속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하는 거예요. 속마음을 먼저 표현했어요. 근데 이 속마음을, 하나님의 이 속마음을 아브라함이 아느냐 이거예요. 그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그 속마음 아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 여러분 12살까지 크미야 오기가 키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막 조롱하니까 이스마엘을 내쫓는 데까지 하면서도 이삭을 사랑하고 키웠어요. 그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반문해야지 우리가 조금 할 말이 생기지 않겠어요? 좀 반문해야지. 반문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속마음,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여러분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욥의 사건 중에 하나예요. 욥이 하루아침에 7 아들 자녀들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그리고 나서 욥기서 1장 20절 이하로부터 욥이 여러분 머리를 밀고 배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고백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와. 여러분 이게 말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거기에 욥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할 때는 그 경외가 예배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주님이십니다. 하고는 욥이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입으로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내 속마음을 그냥 다 털어내고 싶잖아요. 그게 여러분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지 않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통해서 입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니. 그래서 아브라함 초대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행위적인 믿음이었다 이거예요. 행위적인 믿음. 그가 아직 행하지 않았지만 행함과 똑같은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믿음으로 고백한 믿음이 마지막 때 어느 순간 마지막 때 이 믿음과 똑같아야 돼. 행함이. 근데 우리는 여기서 고백해놓고 막 살아가다가 이런 저런 일 만나면 이 믿음, 고백한 믿음이 막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막 변질돼. 그러다가 또 고백을 해.
그죠? 처음 고백된 그 믿음과 가면서 달라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했듯이 내 믿음을, 내가 고백한 믿음을 인정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못하죠. 왜? 나를 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지금 내가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 어느 순간에 갈더라도 그 믿음의 고백은 지금 고백한 거와 여러분 똑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야 돼요. 그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게 어떻게 증거됩니까? 창세기 22장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삭을 잡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나중에 사실 우리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살릴지 어떻게 알아? 뭐 칼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고 또 죽으면 또 하나님 또 주시겠지. 뭐 어떤 생각을 가졌든 어쨌든 아브라함은 아들 죽이는 거 상관없어요. 왜?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취하신다면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취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조금도 의심하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 의심하는 여지가 없냐? 여러분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는 하나님의 성격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아 그거 건들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의 급한 성격 뭐 이런 걸 말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만큼 담대하게 행하려는 것을 하나님이 제지하는 모습으로 등장하죠. 그리고 그 사건을 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 그러세요. 얼마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고.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여러분 내가 금이야 오기야 키운다고 해서 그 아이가 잘 됩니까? 여러분 절대로 잘 되지 않아요. 정말 믿음의 반열에 놓고 내가 그 아이를 보는 게 중요하지, 내 인간적 마음으로 금이야 오기야 키운다고 해서 여러분 잘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고 내 배경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다만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내가 믿음으로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가 중요하지,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변화가 없어요. 내 독자까지도,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안다 하고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죠. 그때서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장면이 22장 14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제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야. 나는 그냥 그렇게 움직이는 대로 갈 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여기서 드려라 그러면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 예배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의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렇게 하라면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김정일 사님과 처음으로 이제 우리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잠깐 옛날에 우리 집사님 얘기하면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커서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그냥 준비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사람 이제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손영환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실 분, 손영환 목사람.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큰 획을 그은 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김구 선생님과 함께 기독교 운동도 활발하게 했던 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분이 목회하면서 1948년 10월 27일에서 일어났던 순천 여수 반란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국군 제4단 4기사단 소속에 있는 장병들, 그러니까 그 리더자들 중에서 김지희라는 사람과 지창수라는 분이
좌익 세력이었어요. 사회주의 반동 좌익 세력에 가진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여수 순천 반란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반란 사건에 시민들이 동요를 했어요. 그러니까 좌익 세력을 가진 시민들이 거기에 같이 동조를 해서 아주 큰 사건으로 통해 가지고 국가에서 그걸 제압한, 그래서 사상자도 많이 난 사건 중에 이 반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시민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안재선.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의 삼남 일녀 중에서 첫째하고 둘째 동인이하고 동신이가 이 사회주의 좌익 세력, 사회주의 학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시민들하고 막 토론을 하다가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막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 좌익 세력한테 잡혀가지고 이 동인이와 동신이가 총살당했어요. 죽은 거야. 근데 그 주동자가 누구냐면은 안재선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동인이 큰 그 아들의 이제 친구. 그리고 나서 10월 17일 날 반란 사건이 일어나서 10월 29일 날 그 제압이 됐습니다. 제압이 되면서 이 좌익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당시로 말하면은 여러분 남조선 노동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 체포가 됐어. 그리고 이 안재선 아이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엄령 사건을 터지면서 이 아이를 이제 총살 위기에 놓인 거예요. 총살 위기. 1948년.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해방되고 나서 얼마 안 됐으니까 자유주의와 좌익 세력이 그냥 막 첨예하게 대립할 때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었어요. 두 아들을 잃고 나서 그 애양원이라는 고아원에서 이 장례를 치르는 과정 속에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나 아픈 사건이지만, 자기가 아들을 잃은 너무나 아픈 사건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장례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그 안재선이라는 아이를 보고 나서 아이를 향해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가진 마음입니다. 어쩌면 좋겠는가?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면 좋겠는가? 내 아들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안재선 저 아이는 죽으면 지옥에 갈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말. 그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를 우리가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그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애양원에서 자기 아들이 지금 죽어서 장사지려는 과정 속에 지금 이 손양원 목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손 목사님이 그의 딸 동희에게 계엄 사령관에 가서 그 아이를 사면해 달라고 편지를 써 보냅니다. 그랬더니 딸이 동희가 반항하죠. 아버지,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걔는 총살 당해도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기 두 오빠를 죽였고 그 다음에 좌익 세력에 있는 아이인데 총살당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딸이 반항을 합니다. 그 반항을 할 때 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손양원 목사님이, 동희야 내 말 잘 들어봐라. 내가 무엇이든지 무엇 때문에 내가 5년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고생을 했는지 그는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감옥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내가 1계명 2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과 똑같은 내게 들려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내 안에 있으니 이제는 내가 그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계엄사령관한테 가서 걔 총살시키지 말라고 보내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그를 내 양자녀로 내가 삼겠다. 양자로 삼겠다. 동희가 아들 딸이 난리치는 거예요. 아니 걔를 살려주는 것만으로도 이게 감사한 거고 걔한테는 행복한 건데 그를 자녀로 삼는 것은 아버지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진정으로 용서한다고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자녀 삼아서 나랑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다. 여러분 이거는 글쎄요 가능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가능할까요? 내 일생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감정에 휩싸일 때
그 아픈 감정보다, 그 급한 감정보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더 우선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마음이 아들 이삭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크다는 거죠.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제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인 아들을 양자 삼는 것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고, 그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더 죽음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그 아이를 양자 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작은 감정 하나 추스르지 못해서 모임을 박살내고, 내 감정 하나 추스르지 못해서 사람들의 영혼 파괴시키고, 내 감정 하나 조그마한 거 추스르지 못해가지고 교회 떠나고 교회 문란시키고, 그죠? 과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까?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내가 알겠다 라는 말씀을 하실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사이드로 놓는 내 믿음이 될까? 믿음의 사람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오늘 아브라함이 가진 이 믿음, 그리고 손야한 목사님이 행한 말 한마디,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 아니냐, 내가 그 계명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는 작은 계명 하나라도 내 마음속에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해 나갈 줄 아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방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믿는 건지, 아니면 믿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상황에 따라 내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 주님,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고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정말로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삶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